최상의 인간은 최악의 상태로 일그러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러한 인간의 회복을 간절히 원하시고 바라시죠. 아이의 손이 일그러졌을 때 아버지가 빨리 낫기를 원하는 것처럼 이 썩어진 인간, 부패한 인간의 회복을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 회복은 잘려진 것, 썩어지고 부패한 것에서 스스로 일어날 수 없다 했습니다. 그 잘려진 것이, 그 떨어져 나간 것이 다시 생명에 접붙임 바 되어야 바로 그것이 회복의 시작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그래서 이제 부패하고 썩어질, 영 죽을 이 죄인이 다시 하나님께 접붙임 바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 사건입니다. 예수 사건. 죄인이 하나님께 접붙임 바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사건인 것이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하나님께 다시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의 시작이죠. 즉 하나님 형상대로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 믿게 한 것입니다. 접붙이신 것이죠. 접붙인 것으로 다 끝났다 하는 농부가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그 접붙임 바 된 가지가 자라고 꽃 피우고 열매 맺기를 농부가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수 믿은 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 믿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자라나서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이 세상에 대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 형상 회복의 본질이죠. 구속의 목적이 바로 회복이라 했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구속의 목적,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의 목적은 하나님 형상대로의 회복이다. 그 예수 믿는 것, 그것이 다가 아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라서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 바로 이를 위해 예수 믿게 하는 것이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은 이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같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아들의 형상, 하나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서 미리 아신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하나님께 접붙여지는 것에서 이제 이 회복이 시작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그 형상으로 자라가는 것이죠. 이 시작된다라는 말, 예수 믿음으로 시작된다는 말은 이제 중간이, 그 과정이 있고 진행이 있고 또 시작됐다라는 말은 또 끝이 있고 완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런 그림을 좀 그려봤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지음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접붙여진,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인간이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형상, 온전한 형상을 이루기까지 이제 이 땅에서 그 하나님 형상대로의 회복이 진행되어 가는 것이죠. 마치 일그러진 손가락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회복되어 가는 것처럼 우리의 회복도, 우리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의 회복도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성화되어 가는 것. 점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 점점 하나님 닮아가는 것, 점점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것,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말씀을 한번 정리해보면 일그러진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생명에 접붙이신 것, 하나님께서 생명에 접붙이셨죠. 이것이 바로 예수 사건, 구원 사건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했지요. 새 사람이 자라나가야 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점진적으로 이루어갑니다.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을 이루기까지. 마지막 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 이러한 것을 우리 말씀으로 이 사실을 한번 확인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골로새서 말씀을 보았지 않습니까? 자, 골로새서 말씀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즉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즉 예수 믿고 새로 태어났다, 새 사람 되었다 라는 말이죠. 되었으면 이제부터는 아버지 하나님 닮기 위하여 위의 것을 찾으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5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8절 이제는 너희가 그 모든 것을 버려라.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거짓말 다 버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에 따라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을 좀 새롭게 다시 한번 좀 분석해 보기 원합니다. 더 쉽게 제가 잘 알려드릴게요. 더 쉽게. 자, 보십시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온갖 죄악을 벗어버리라. 여기 보면 8절 말씀 보면 이 모든 것 벗어버려. 이 모든 것 벗어버려 하면서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또 9절에 거짓말 다 벗어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원어에는 접속사가 있어요. 접속사가. 다 벗어버려. 이런 악한 것들 다 벗어버려. 접속사. 뭐뭐이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왜? 너희가 옛사람을 벗어버렸고 이제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새 사람 입었기 때문에 이런 악한 것들 다 벗어버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었고, 이 다 이제 원어로는 부정과거라는 시제, 부정과거. 이거 이제 과거에 단회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옛사람 이미 벗어버렸어. 그리고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어. 이미 태어났어. 과거에 단회적인, 이제 맞춰진 사건입니다. 우리 이한이가 2년 전에 태어난 것처럼 너희도 이미 태어났어. 이제 새로운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옛 생활의 그런 행위들, 죄악들 다 벗어버려. 근데 새 사람 입었기 때문이지, 새 사람 입었다고 하는 것이죠. 새 사람 입었기 때문이지. 근데 어떤 새 사람이냐? 이제 이게 구조예요. 이 성경의 원어대로 보면. 어떤 새 사람이냐? 여기 우리 성경 보면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즉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로워지는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을 따라 새로워지는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옛 생활의 행악들, 죄악들을 벗어버려라. 이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제가 현재 시제예요. 여기는. 즉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현재 새로워지고 있는, 회복되고 있는 이 새 사람, 이 진행 중인, 새로워지는, 현재 계속해서 새로워지고 있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미 태어난 새 사람인데
그 새 사람은 계속해서 새로워지고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계속 새로워지고 있는, 아직은 미완성인, 그러나 계속 새로워지고 있는 새 사람들, 미완성의 새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 한번 또 다른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 말씀인데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야기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죄로부터 해방되고, 과거 시제예요. 과거, 부정과거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미 옛날에 일어난 일이에요. 나 예수 믿을 때 이미 죄로부터 해방되었어.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이것도 부정과거,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다시 태어났다. 하나님 사람 되었다. 하나님 자녀 되었다. 부정과거예요.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이제 현재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우리 한글 성경은 마치 과거인 것 같고 이렇지만 헬라어 원어 시제는 현재 시제예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가고 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계속 거룩해져 가는 것의 마지막은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닮는 것이잖아요. 그와 같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그림 봤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 바로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같은 것이 되기 때문에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 마지막은 그와 같은 것이라. 다 같은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 예서 3장 2절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그 마지막은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 그와 같다.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영원하신 생명 대신 그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해 가시죠? 다 상통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미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새로 태어나서 현재 계속해서 새로워지고 있는, 회복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존재인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회복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 그것이 진상이에요. 진상. 회복의 또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이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이,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의 회복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좀 말이 어렵죠? 이 회복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나? 이 말이에요. 옛사람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새 사람 되어서 회복되어 가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가고 있는지. 결론부터 말하면, 그 뛰어난 능력으로 예전에 하나님 대적하고 인간을 억압하고 착취했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 향하여, 인간을 향하여, 또 이 세상을 향하여 바로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회복으로 말미암아 이제 바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생각합니다. 하루라도 하나님 생각 안 하는 사람 있나요? 이곳에? 없죠. 하루라도, 한시라도 하나님 생각 날마다 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미워하시는지, 원치 않으시는지. 이제 우리 하나님 즐거워합니다. 그 선하심과 그 위대하심, 우리에게 행하신 그 자비를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노래하죠.
우리 날마다 하나님 찾고 구하고 또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같지 않은 모습 나타날 때마다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변해가고 있는 것이, 회복되어 가고 있는 것, 하나님 형상의 모습으로. 사람과의 관계 또 완전히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점점 다른 사람의 유익과 그들이 풍요롭게 하는 것, 그들이 살리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점점 더. 이것이 새로 태어난 사람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의 특징이죠. 다른 사람의 관심을 갖는 것. 그의 유익을 위해 그가 살아나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죠. 부당하게 억압받는 자가 없도록, 착취당하는 자가 없도록, 굶주리며 고통당하는 자가 없도록 우리의 자원,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온 마음을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우리 자신이 내어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한 주에 고린도 후서를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이제 고린도 성도들이 풍성한 구제, 연보, 헌금으로 예루살렘 가난한 성도들을 도왔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생각이 났어요, 사실.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들 다 저와 제 아내의 친구들이라 했죠. 그들은 젊고 다 대학원 나온 유능하고 성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젊음을 바쳐서 세계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것이지요. 즉,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경제적인 어떤 수입과 직업이 없는 것이지요. 그들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난합니다. 그들도 가정이 있기에 또 생활에 필요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의 연보로, 우리의 헌금으로 그 필요를 채워가는 것입니다. 이 연보라는 단어가 원어로는 복이라는 단어예요. blessing, 복. 연보가 복이라는 단어예요. 연보를 이렇게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연보하는 자에게도, 받는 자뿐만 아니라 연보하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축복, 복이 임함이고, 또 그렇게 연보를 내는 그 동기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이 연보를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고린도 후서 한번 보기 원합니다. 같이. 고린도 후서 9장 말씀 보겠습니다. 참 귀한 말씀이 많이 있어요. 제가 가진 성경 295페이지인데 고린도 후서 9장 6절부터 한번 9절 말씀 보면은, 고린도 후서 9장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선교사들은 우리 노혜정 권사님 몰라요. 우리 장상혁 선생님 모릅니다. 우리 영상에
계시는 우리 뭐 민정자매나 경숙자매나 뭐 다른 우리 지체들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드린 그 연보가 그들의 필요에 또 우리 치동교회의 필요에 채워지고 있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여러분은 연보하며 착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지요.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넘치게,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 너희들이 계속하여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의가 영원토록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9장 13절, 13절, 14절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즉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너희를 사모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마음을 알아요. 우리 성도들이 헌금하고 또 온라인으로 헌금을 보내줄 때 그래서 선교비가 채워지고 우리 교회의 유지비가 채워질 때 제가 너무나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며 그 헌금을 보내주신 성도들에게 얼마나 정말 감사한지 저는 공감이 됩니다. 그리고 13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연보함으로 그렇게 형제를 돕고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에 증거가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직무 이렇게 연보하는 것으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복음을 진실히 믿는 자, 그 복음에 복종하는 자가 가난하고 궁핍한 형제를 보고 또 복음을 위해 그의 삶을 드는 그 지체를 보고 외면할 수 있습니까? 그 복음을 진실히 믿는 자, 그 복음에 복종하는 자가 외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여기서 배부르고 따뜻하고 좋은 것 누리는데 너는 거기서 춥든지 배고프든지 굶어 죽든지 알아서 하라.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제가 한 몇 주 됐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유튜브에는 워낙 다양한 영상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영상이 있어요. 11조 하지 마라. 구약의 율법이다. 구약 율법이다. 저는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이런 영상들을 볼 때 참 안타까웠어요. 제가 구약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지난 동안 레위기 말씀을 얼마나 기쁘게 봤습니까? 구약을 보면 볼수록 구약을 알수록 구약의 율법과 제도가 폐지된 것이 아니라 복음 아래서 더 풍성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구약의 제사는 없어졌지만 복음 아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날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현장 속에서 우리 자신이 드리는 거룩한 제사를 드리고 있고 안식일은 없어졌지만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 예배하는 이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찬송하며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있어요. 이 주의를 지키기. 곡식을 흘리고 빚을 탕감하고 종된 형제를 해방하는 이런 희년제도, 이런 것들 다 없어졌지만 형제를 사랑함에 있어서 복음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요한 예서 3장 16절 보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듯이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하면 최고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가 아니에요. 너희들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의 정신, 그 본질이 복음 안에서 더 온전하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모릅니까, 여러분? 신약에서는 감사가 없어졌습니까? 구약에는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신약에서는 감사가 없어졌습니까? 신약에서는 형제 사랑이 없어졌습니까? 신약에서는 구약에서 레위인이 있었던 것처럼 신약에서는 교사와 장로라는 것은 목사를 의미합니다. 장로와 전도자가 없습니까? 그러한 직분이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11조라는 단어는 사라졌을지 모르지만 복음은, 이 신약은 10의 10, 자신의 목숨, 자신의 전부를 형제 사랑을 위해 내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헌금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복음의 진리를 모른 채 정말 이런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마치 자신들은 뭔가 새로운, 뭔가 거룩한 것처럼 11조를 강조하는 것은 타락한 교회이고 그런 것처럼 자신들을 이렇게 포장하는 것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주의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리면서 하나님의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을 더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왜 헌금 안 해주지?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 것을 내어서, 오히려 내 것을 내어서 주의 일에 내가 이렇게 사용된다는 것에 더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형상의 회복은 우리로 이 사람과의 관계를 또 바르게 한다 했습니다. 그것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독특한 일이 돼요. 자, 마태복음 5장 말씀 보면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형상을 이루는 아들이 되어지는 독특한 일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원수, 미운 사람, 싫은 사람,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 아내가 저를 사랑스러워해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니까, 하나님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참 냉소적이게 됩니다. 냉소적이기 쉬워요.
다른 사람에 대하여 판단과 정죄와 미움이 앞섭니다. 그것이 쉬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갖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안 돼. 천국에 갈 수 없어. 제가 우리 애기들을 보면, 제가 제일이 보면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아빠가 늦잠을 자도, 아빠가 집안 치우지 않고 어지럽히워도, 소파에 앉아 핸드폰만 보고 있어도, 정신 못 차리고 그렇게 막 있어도 미워하는 눈으로 저를 바라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전혀 사랑스럽지 않은 이 아빠를 사랑 가득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대해줍니다.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해와 나의 기준을 떠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이니까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사랑 감정 아니죠. 정말 인내하며 오래 참으며 우리의 의지를 다하여 힘 다하여 노력하여 우리가 사랑하고자 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형상이 회복이 의미하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하여, 만물에 대하여서도 바로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자신의 이익과 부를 늘리려는 수단으로 이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전에 그랬다면 이제는 오히려 섬기고 또 유익을 위하여, 이 세상의 유익을 위하여 있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태도와 방향이 달라진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제가 이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내 유익과 내 돈벌이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한다고 만약에 생각해보면 그것이 좋게 보인가요? 그것이 좋게 보일까요?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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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아니잖아요. 그러면 목회는 아니고 다른 직업은 괜찮아입니까? 아니잖아요. 목회만 성직이고 성스러운 직업이고 하나님 일이고 다른 일은 세상 일입니까? 다른 일은 세상을 위한 일이에요? 사탄 마귀를 위한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일도 다 하나님 위한 거룩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다 내 유익과 내 돈벌이로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부르심, 직업도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서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서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형상의 회복이 이렇게 우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또 사람들을 향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모든 방향을 다 이렇게 재조정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대적하던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바로 향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그 걸음에, 그 다름질에 힘과 능력과 기쁨과 평안을 주고, 그래서 우리로 더욱더 하나님 형상을, 그 온전한 형상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거듭나서 새로 태어나서 진정으로, 영어로는 genuinely, 진정으로 새로워졌으나 totally, 완전히 새로워진 존재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미완성의 새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나타나실 때,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과 같이 온전한 형상으로 그 완성, 끝이 있을 것입니다. 그 온전한 형상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 입은 자로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는 자들로서 날마다 우리 안에서
이 새로워지는 그리스도의 형상에 따라 새로워지는 이 일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존 스토트 목사님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가 걸으셨던 그 십자가 그 길을 제가 따라가기 원합니다. 제 자신을,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자신을 내어주며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그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과 충성, 온유와 절제, 그 성령의 열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은 그 형상이 날마다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다. 매일 아침 기도했답니다. 그래서 저도 그 기도를 따라서 그렇게 매일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기도합니다.